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오늘 드디어 에스겔 마지막입니다. 이야, 오랫동안 왔습니다. 에스겔 48장 건 1년여 동안에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은 30절부터 3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5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들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누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이 문이요.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의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의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라고 뜻은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책들이 있죠? 그 옆에 뭐라고 써져 있는가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인데, 자, 오늘 그 에스겔을 전체로 두 단락으로 나누면 에스겔서를 1장부터 32장까지가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왔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 왜? 또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죄악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내가 그곳을 떠나겠다고 하셨죠. 성전문을 떠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33장부터 48장까지 하나님이 동문으로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어떤 문으로 들어오셨어요? 동쪽 문으로 들어오셨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 성읍과 성전,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실 들어오신 예루살렘 회복과 또한 성전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적인 함락의 메시지, 그곳을 하나님이 떠났던 이유가 뭐냐면 33장 앞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33장 21절입니다. 그래서 3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시고 여러분 성경책 찾아보세요. 21절. 자,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러니까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그런데 3차로 끌려왔던 그들이 와서 말하기를 성이 함락되었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이 완전히 함락되어져서 멸망했던 것을 말씀하시는데, 36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36장 33절 한번 보실까요? 36장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성이 멸망되어져. 36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들이 어떻게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26절 보니까 이스라엘로 인해서 더럽혀진 그 이름을 하나님이 다시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좌우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사람들의 기도를 구하셔서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제 흩어졌던 그 열방에서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데 정결의식이 있어요. 죄를 씻는 정결의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결하고 나면 새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욕심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굳은 마음과 또 목이 곧은 마음들이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여러분 마음이 믿음으로 더해지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와서 이렇게 막 성경에 있고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한다고 해서 처음에 교회 오신 분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처음 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수십 년 다녔다고 해서 말씀이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무엇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제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면 율례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말씀대로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자, 그때 2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출애굽하실 때부터 계속 하신 말씀이시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나왔던 그들에게 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 유다 나라를 건설하고 예루살렘을 빼앗겨 버리죠. 이제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났을 때 다시 에스겔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생기가 들어가서 죽은 영혼 같은 그들을 살려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군사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영적인 정말 놀라운 소망,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 있기 막막하고 힘들었던 이 하나님의 성전,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질 성전 설계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 설계도를 주시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거할 제사장들, 그리고 오늘 그 성경에서는 48장에는 이제 45장부터 땅 나누어서 제사장의 땅, 또 백성들의 땅 이렇게 나누잖아요. 땅 나누는데 분깃이 있는데 오늘 48장에서는 여러 각 지파의 몫을 미리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 땅 나눌 때 제비 뽑았죠. 새로운 땅도 제비 뽑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8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장 1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 단의 몫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단 지파에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그들의 몫으로, 자 2절에서는 단, 그리고 3절 아셀, 4절 납달리, 그다음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이들에게 경계선을 지어주시고 너희들에게 땅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건 거예요. 지금 우리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은 조상들로부터 살았던 곳이었고 그 땅들의 이름들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아직 그들이 내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곳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여기 제가 풍암지구 금호동에 살는데, 풍암지구 여기 뒷산 언덕에 그 앞으로 중앙공원 될 곳에 제가 이렇게 등산로로 이렇게 산책 코스를 가보면 이제 거기가 막 이제 경계선을 더 많이 표시해 놨어요. 여기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받은 땅인데 시에서 이제 더 많이 받고 싶은 거죠. 지금 거기가 선산이죠. 어떤 집안의 선산인데 더 많이 받고 싶은 현수막을 딱 걸어놔가지고 우리 선조로부터 받은 우리 땅의 우리의 몫, 우리는 그냥 그 시에서 시가로 형성되진 돈으로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용인 즉은 그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이 땅을
소홀히 뭐냐면 해결해서 사인할 수 없다. 막 이런 맥락은 뭐냐면, 근데 사실 보면 조상 언제 때 사놓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한 푼도 대가를 지불했어요, 안 지불했어요? 저는 지나가면서 이런 거야. 공짜로 얻은 땅 아니야? 그동안 지금까지 뭘로 묶여 있었어요? 거기가 자연 녹지로 묶여 있어가지고, 그게 딱 묶여 있어가지고 관리도 안 했는데 이제 개발한다 하고 나니까 갑자기 막 나무를 심어대더라고요. 포크레인이 올라오더니 그 땅에 쫙, 거기다가 지금 이 소문이 있나, 지금 우리 또 몇 번 듣고 막 기각됐다 뭐 또 하잖아요. 나무를 막 심어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어대는 이유가 뭘까요? 나무 한 그루당 그 땅값을 다 거기 땅값에다가 추가한다는, 저도 뭐 실질인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들었어요. 옆에 사람들 그러는 거예요. 저기도 나무 왜 심은지 아세요? 막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저 나무값을 다 받은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그냥 포크레인이 와서 막 작업하더니 자기 땅, 그리고 여기는 우리 조상으로도 받은 땅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이 지나다녔던 막 철조망 경계선 막 해놓고. 그러니까 또 이제 시에서는 또 그냥 거기에 있는 그 이름도 없는 묘지들 있죠. 지금 1년 이상 묘 이장에 나가라고. 그게 공고하지 않고 묘 이장하면 큰일 난다면서요. 묘 이장 공고가 계속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묘를 이장해 가신 분도 있는데 아직도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 속으로 지나가다가 모르는 일이죠. 후손들이 안 찾아보는가 보다. 여기는 누군지 모르는가 보다. 이 생각도 들어지더라고요. 자, 조상부로부터 사놨던 그 땅이, 그 할아버지 때 산 땅이 이제 후손들이 이렇게 이제 받아 누리는 거예요. 저희 금호동에 땅 그 개발하고 나서 저희가 살던 그 동네에 무슨 종친회 큰 앞에 그 큰 건물도 있는데, 저희 이사 갔을 때 얼마 후에 아들들은 1억씩 주고 딸들은 20년 전에 25년 전에 5천만 원씩 줬다. 이게 소문이 금호동에. 거기가 무슨 다 선산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야, 조상 잘 만나서 참 복 있다. 부럽더라고요 그때. 그런데 예, 지금 나라 잃어버리고 다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거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경계의 땅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지파 너희 거야. 어디서부터 너희 에셀파 할 거야. 에셀지파 거야. 이러면서 너희 여기는 문하세일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데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누군가 조상들이 어디다 사놨다가 이게 조상들의 땅, 언제 뭐 그분에서 그런 경우 있었다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상들이 사놓은 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가라고 하는 땅도 있었다고. 그런 땅 하나 있었으면 참 눈먼 땅 하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이게 비전인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그 그림 설계도, 투시도 설계도 주시고 기가 막히게 주시더니 그 다음에 땅도 주신대. 땅도 주시고 경계를 다 정해주시는 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있기에 무슨 뭐 우린 지명도 모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이 후손들은 얼마나 이게 감동이고 감격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레위 지파에게 주신, 사독 지파에게 주신 땅은요 거룩한 땅이라 그랬어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이 땅이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예비한 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10절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누가?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한 구별을 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그 일부 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담당했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사독의 자손 중에 그 땅에 여러분 거룩한 땅을 그들에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왜 그들에게 주었냐면, 그들은 뭘 지키고? 직분을 지키고. 11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시 시작.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들에게 돌릴지어라. 그들은 뭘 지키고? 뭘 지키고?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그 모세 때 금송아지 뭐냐면 한 사람들 베고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또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누구의 앞에 서요? 다윗의 편에 서지 않고 솔로몬의 편에 서지 않고 반역자의 편에 섰거든요. 근데 그 레위 지파 가운데도 사독은 또 어디 편에 섰어요? 솔로몬 집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부터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특별한 직분을 할 때 레위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라고 말한다고요? 사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독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올 때 사두개파, 예, 사독이 그 말씀 법대로 살았다. 이렇게 지금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그 법대로 레위 지파의 직분을 잘 감당했던. 그러니까 너무 율법주의에 치우쳐서 예수님 때는 예수님에게 책망받는 사독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구별되어진 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부터 30절 보면 이제 또 나머지 지파에 대한 땅 나누기 밑에 30절, 23절은 베냐민 지파, 24절은 시므온 지파, 25절은 이사갈 지파, 26절에 스불론 지파, 27절에 갓 지파 몫으로 제비 뽑아 29절. 제비 뽑아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도 어떻게 하셨어요? 정복하고 제비 뽑아서 나눠 주셨고 또 새로운 땅 그곳에도 제비 뽑아 하나님께서 나눠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비 뽑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뜻 안에서 그들에게 맡겨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이 뭐까지 완성됐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회복되고 성벽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땅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각각의 성읍에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출입국. 30절부터 34절까지 이들에게 각각의 지파별로 문이 있다는, 그들의 성읍에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차지할 성읍에. 그러니까 여러분 경계선, 우리가 감당할 우리 집안이 살 수 있는 그 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중요한 건 35절입니다. 자, 32장까지가 무슨 하나님은 떠나셨다. 33장부터 이 48장까지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신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하나님 어디 계신다? 거기에 계신다. 거기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읍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가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선조 야곱이 형 에서가 들어와서 팥죽에 장자권 사고 아버지에게 축복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망자가 되죠. 그러면서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속의 환상을 봅니다. 그 꿈속의 환상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언약해 주셔요. 언약해 주시는 그 언약의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 꿈속 그 약속 언약의 장소가 어느 지명일까요? 베델, 할렐루야. 베델입니다. 이 베델교 옆에 있죠. 그 이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언약해 주셨던 장소이거든요. 창세기 28장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28장 자, 그 사닥다리가 12절에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위에서 있는데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때 13절 내가 본즉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땅을 주신대요. 그러면서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거 그대로죠. 근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도망자로 지금 갈 때 결혼도 했나요? 지금 여기서? 결혼도 안 했고 아무것도 없는 지금 도망자예요. 도망자인데 하나님께서 꿈의 환상 가운데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 모든 것들이 어때요? 너희 자손들이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누구로? 그 자손이 누가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습니다.
누구의 혈통으로? 이 야곱 중에 몇 명의 아들 낳았어요? 12명의 아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 중에 누구의 혈통으로 나오셨어요? 유다 지파의 혈통으로 오셨죠? 그리고 왕족은 누구의 왕족의 혈통으로? 다윗의 왕족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떤 혈통이었을까요? 레위 지파의 혈통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낳고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위로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혈통으로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낳고 해서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셨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혈통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야곱의 혈통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은 걸 믿으십니까? 예, 그 언약이 성취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혼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도망자로 얼마나 무서운 밤이었겠어요? 그 밤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했을 때 요셉이 야곱이 15절 16절 읽어봅니다. 15, 16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곱의 고백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엄마 아빠 품을 떠나서 엄마 옆에 살았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다들 학자들이 야곱은 좀 여성성이 있는 사람이다. 에서는 짐승을 잡으러 가고 사냥하고 하면 훨씬 남성성이 있는 여성성을 가지고 엄마 품에 자랐던 야곱이 홀로 떠난다는 그날 그 밤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받았죠. 여러분 말씀을 언약으로 받으면 그게 비전이고 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오늘 야곱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꿈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여기 계시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모세가 떠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절망이었어요. 야곱이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이때부터 그 안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신앙을 갖는 거.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신앙 관이 있기에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환경도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려울 대상은 환경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날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땠다고요?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소식을 들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가면서 뭐라 그래요? 야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그러는데 그럴까?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에 누가 한 분이 딱 쓱 나타나더니 야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오신다 그랬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니까 그래 고개 끄덕끄덕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그때서 보니까 안 계셨어. 그분이 누구였더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영으로 눈이 떠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늘 함께 계십니다. 그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는 게 복인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이제 도망자로 떠나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달은 것이 복인 거예요. 그러하여금 이제 그렇게 깨닫고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 땅으로 생전 태어나서 처음 가는 그 땅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탁 이끄신 곳이 삼촌네 집으로 이끄시고 거기서 또 아내를 만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삶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함께 하셨지만 삼촌에게 속임을 받아서 결혼을 2번이나 해야 되는 또 2번 이제 또 아내들의 시기로 또 첩들도 얻어야 되는 이런 환경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때가 되어짐에 그에게 풍부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 있다라고 이 베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은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다 뜻이에요. 자, 베델교회 보면서 이 교회 목사님이 아마 분명하게 여기에 은혜 받으시고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는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곳이다. 이런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 것으로 이름으로 베델교회라고 많이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곳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인 거예요. 자, 모세가 대단한 건 이 동서남북으로 쳤던 이 진 무리들과 함께 거하는 곳 그곳이 아닌 어디에다가 진 밖에 해막 예배의 초소를 두었다는 거.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 밖으로 나와서 집에서 나와서 예배의 초소인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친구와 같이 대화할 수 있고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은 여러분 거기 계신다라는 부분은 이전에도 계셨고 오늘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건 내 생각을 하니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살란가? 어찌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진 건 내 생각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야곱과 같이 도망자였고 아무것도 없이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 야곱의 찬송가대로 하면 돌베고 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삼마 여기 에스겔 가장 마지막 48장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삼마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건 잘 안 잊어먹거잖아요. 자, 승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니시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함께 하신 하나님? 아마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이러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호칭들을 우리가 다는 몰라도 알고 계시잖아요. 여호와의 삼마 하나님은 거기 계신 하나님은 거기는 어디예요? 나 있는 곳, 나 이전에 있던 곳, 앞으로 있을 곳.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삼마 하나님은 여러분 나에게 이전에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은 나의 미래도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퇴직자가 생기시고 퇴직자들도 앞으로 생겨지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이후의 삶을 어쩔 것인가 라고 하지만 그동안 지키셨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근심되고 염려하는 것은 내 수준으로 염려하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미래에도 거기 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구할 것은 뭐냐면 내 눈을 떠서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야곱이 뭘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도망자로 자고 있는데 찾아왔어요. 이건 전적인 은혜였죠. 여러분 우리가 뭘 하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제 친구가 저를 제일장로에게 오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따라왔는데 교회 왔고 따라왔는데 믿음 생활을 했다가 보니까 내가 사역자인 거죠. 이게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역자인 거 사명을 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뭐 다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적인 레이지파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항상 계십니다. 우리는 처절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고난스러울 때 가장 아프고 가장 지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 순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떠서 봐라. 그러면 주변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우리 막 내척추위 다녔을 때 그 청소년들 어린이들 내척추위를 하는데 그 태아기 치료를 제가 몇 아이를 했어요. 태아기 뱃속에 있는 아이대로 들어가서
그런데 심지어 엄마 아빠가 싸우는데 이 아이가 느끼는 거예요. 6살 된 아이는 어떤가요? 마음이 편안한가요? 힘든가요? 막 울어요. 왜 울어요? 저 깜짝 놀라서 제 태아기 출하면서 아빠가 엄마 배를 쳐서 제가 아파요. 이러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볼까요? 했는데 예수님이 옆에 있어요. 전 놀랍게 제가 그 치유사역을 할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제가 도리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치료,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치료하는데 그 막연하게 들어가 보려면 엄마가 흐느끼고 있는 것을 아이가 느끼는 거예요. 왜 아이가 느끼냐면 엄마의 마음과 통용된대. 엄마 밖으로 투영돼서 밖에 사건을 보고 있는 것까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치료를 해보면서 느껴지는 건 이 아이의 영이 눈이 떠지니까 동일하게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울고 있는 그 아이를 향해서 슬퍼하는 아이를 향해서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볼래요? 라고 하면 예수님이 옆에 있어요. 예수님한테 안아달라고 해보세요. 그런데 그러면서 아이가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다 아무도 없고 애롭고 힘든 상황에 이 아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보았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하나님 뜻 안에 결정되어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거를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해야 될 일을 선택했을 때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얼마나 고민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담임 목사가 저는 정말 전도사로 마감하는 거 사역자로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전도사로도 충분합니다라고 하는데 이 원로 목사님 저희들 부부 부르셔가지고 기도해 보시라고 했었을 때 저는 무릎 꿇자마자 하나님 앞에 이랬어요. 하나님 전 전도사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주시는 거죠. 모든 길이 황해가 갈라졌는데도 왜 너는 안 가려고 하느냐. 제 마음 가운데 홍해가 갈라놓았는데도 너는 걷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마음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갑니다라고 순종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려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 마음 가운데 너 제일장로교회 담임 목사 아니면 안수 안 받냐? 나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제일장로교회가 확정됐기 때문에 안수 받는 거냐? 이렇게 질문이요. 성령님 얼마나 제 안에 뜨끔 솔직하게 내게 사역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저는 그날 그 순간까지 아마 제가 목사 안 할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을 아신 성령님이 너 제일장로교회가 확정되지 않는다면 너 안 할 거니? 이게 안수 받기 전이에요. 안수 받고 나서 1년 뒤에 제가 제일장로교회 확정하잖아요. 아직 확정되기 전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이미 마음에 성령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미 이제 목사 고시 통과하고 준비되어지고 이번 주간에 이제 다음 주간에 안수 받을 거로 기도하러 갔는데 주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설교자가 있으면 제 안에 양을 양육해야 할 양이 있으면 사역하겠습니다. 그러나 양이 없으면 전 사역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제가 안 갈 것 같으니까 홍해 갈라놓은데 안 갈래 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한 명도 없어도 할래?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소원을 제 기도를 들으시고 안수받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쉽게 접근하게 하실 때가 있지만 또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가끔 남 예배 기도 오후 예배 기도하실 때 목사님 빼주세요 이런 분 참 많아요. 엄청 힘들다고.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참 은혜로운 말씀 해주세요. 목사님 3분 기도도 힘드는데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려면 얼마나 힘드세요? 많이 알아주고 이해하는 것처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3분, 2분 기도를 위해서 그 몇 번씩 써내려가며 그게 바로 저는 항상 원로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그게 준비하는 거라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것이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어지면서 기도문이 작성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보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삶이 가장 복된 것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낮의 말씀하고 결국은 같은 거죠.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언약의 메시지예요. 나는 너 거기에 있다. 항상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건 응답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기도하기 전에 나는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특별히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질 거 이게 뭐냐면 이게 계시록 에스겔서 48장은 계시록 뭐가 연결됐다고요? 21장과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웁고 찬양하며 경배드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에스겔서의 여러분 설교가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결국은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에서는 역사적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으로 건축되어지고 돌아온 성도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영적으로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정말 구약과 연결되어져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 계십니다. 비록 택한 백성이 범죄하여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고 앞으로 회복되어질 예루살렘 성과 성읍 그 땅들을 너희에게 주실 그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서 떠나셨던 하나님이 포로된 그들과 함께 계시고 다시 회복될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우리가 평생에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